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들이죠. 이름이 기록된 그 마리아들과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자면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은 곧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월 화수 목금 토 중에서 일요일 날, 그날을 주일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왜 주일날 모입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항상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진짜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실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가서 목격해보자 하면서 그 무덤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를 잘 거쳐서 그래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잘 이렇게 단정하고 그리고 향품도 바르고 세마포도 입히고 그리고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그 시신을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매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장되신 것은 아주 특이하게 매장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매장해야 되는데 매장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안식일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유월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그리고 유월절 날 시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제대로 잘 진행해서 향품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도 잘 입히고 그래서 무덤에 잘 안장하는 그런 장례 절차를 잘 거쳐서 장례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메어 달려있는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해서 아무런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급하게 세마포만 감아서 무덤에 안장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한 이 여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그냥 아무렇게나 제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매장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여성들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제대로 발라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성들이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이 여성들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럴 수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시면. 1부 때는 제가 기대를 안 하지만 2부 때는 기대를 합니다. 이 여성들이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왜 무덤이 비었을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치웠을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두 천사가 나타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이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이 여인들이 이야기해 줬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슨 허튼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아닌 밤중에 이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무덤에 도달했을 때 그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여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과 그 베드로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황당해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어디로 옮겼을까,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을 던지게 한 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만 만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시군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슬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이래서 일하다가 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망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도 슬프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아요. 왜요? 또 다른 기회가 있거든요. 다시 일어서면 되거든요. 다시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지 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뀐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된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직도 괴로운 것이고 아직도 슬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두 번째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영을 너희들이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던 바울 사도에게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래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뚜렷한 확실한 증거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탄생이 됐는데요, 교회의 탄생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똑똑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제 계란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면서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2000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부활하시지 않은 것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확실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갑자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갑자기 1세기에 탄생하게 돼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서 1세기에 팔레스타인이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이 전파되면서 갑자기 기독교가 흥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무신론자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유대교라고 하는 그 토양 속에서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다 설명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통일교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단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분석해 보면 그 요인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그 타락한 것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여러 가지 이단의 계보 속에서 이런 잘못된 종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통일교가 출발하기 전에, 신천지가 출발하기 전에, 구원파가 출발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의 사상들이 계속 발달이 되면서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전도관에서 성경을 해석하던 그 잘못된 방법들이 또 새로운 이단을 만들고, 그 방법들이 또 새로운 이단을 만들면서 그 이단들이 발생하는 그 그럴듯한 이유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어디서 탄생하게 됐습니까? 힌두교에서 탄생한 거예요. 힌두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조금 발달시켜서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겁니다. 원불교는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불교라고 하는 그 신앙이 좀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원불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에 어떻게 개신교가 발달하게 됐습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은 가톨릭이 타락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전 문헌에 대한 연구가 많이 깊이 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또 어거스틴이라든가 그런 교부들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하는 것, 다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그 토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새로운 종파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자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유대인들 모든 종파들은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혈당파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모든 종파들이 그래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그들은 종파는 달라도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유대교의 토양 가운데서 어떤 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죽여버리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토양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토양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인데, 그 유대교의 토양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황제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교파의 종파의 그런 교주들처럼 어떤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죄수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희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무엇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부활 하나만으로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당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해설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2000년 뒤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나무에 어떤 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열매 하나만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서 수많은 열매가 함께 맺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만이 전부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부리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BTS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거나 대통령처럼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워렌 버핏처럼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돈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집 없어서 노숙해야 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부활하여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고 영생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갑부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아무것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과도하게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막장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이 모순덩어리인 것 같아요. 친일을 하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몇 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결국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유혹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참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